하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하게도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너가 다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도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음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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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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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새 시대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부서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유민호 주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존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걸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노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배려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써주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이 자리에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많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1000명대를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에 있어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나 또 어디 갈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스크 안 하신 분들 혹은 또 마스크 턱스크라고 하죠. 턱에 걸치신 분들 다시 한번 고쳐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마스크 고쳐매 보세요. 코까지 다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마스크 써보세요. 목사님들 써보시고 다 같이 써보세요. 오늘은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었던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라고 해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일 겁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우리나라 역시 지금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고 1200명대까지 갔었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백암은 그래도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용인시 확진자 소식이 10여 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날라오는데 이곳 백암은 아직까지 일전에 확진된 1명 이외에는 아직까지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매년 연말 이 송년을 즈음하면 참 갑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1년치의 나이를 이 연말에 갑자기 한꺼번에 확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겸손해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한없이 작아지고 죄송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그렇게 느껴지고 더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내 인생의 최악의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청년 실업률은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 바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매월 밀려가는 월세에 한숨을 짓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역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정말이지 올 한 해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본디오 빌라도만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 전 세계의 모든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었던 이 내용을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니 아마 빌라도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 싶을 거예요.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정 앞에 앉아 있어요. 그의 표정은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심기가 불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한참 꿈나라에 있어야 될 이른 새벽인데,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끌고 와서는 재판을 해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게다가 이 재판은 곡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요, 빌라도가 이미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헤롯에게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빌라도에게 또 돌려보낸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총독의 앞에서 재판을 해야만 됐었던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입을 열어서 신문을 시작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그의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사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에게만 있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극악한 살인범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정치범에게만 사형이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는 싶은데 예수가 특별히 무슨 죄를 범한 일이 없잖아요. 살인을 하기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그 어떤 해악을 끼친 일이 없어요. 그러니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에 앞서서 제일 먼저 물었었던 질문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문제를 삼아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러면 네가 왕이란 얘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또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 내용들을 듣고 난 이후 이제 법정 밖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월절에 법정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는 것이 부정한 것,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에 발을 들이지 않고 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법정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내게 데려왔는데 내가 지금 신문을 해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으니 그냥 내가 정신을 차릴 만큼 따끔하게 때려서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빌라도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예수를 고소하는 소리가 막 빗발칩니다. 저자가 우리 백성들을 지금 미혹했습니다. 가이사에게는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했고 스스로를 일컬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에 바친 고소가 온 재판정을 메아리칩니다. 경험이 많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빌라도는 이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데리고 올 때 처음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하면서 예수를 데려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사형을 언도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끝장을 낼 심산이구나. 아니, 백성들의 인기가 이 사람에게 쏠리니까 그거를 시샘해서 죽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참 한심한 놈들이다. 그리고는 예수를 돌아보니 참, 도대체 저 사람은 또 뭐야? 왜 저렇게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난린데 저 사람은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어?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빌라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시샘한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결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죠.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소하기를 너는 지금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어디 좀 한마디 말이라고 좀 해서 해명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입을 열어서 이 상황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이 없으세요. 악에 바친 고소가 난무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빌라도를 묵묵히 쳐다보기만 하십니다. 악에 바친 아우성, 조용한 예수의 침묵. 예수님은 이 말 없는 침묵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9절에 보면 잠시 후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가 그 여종에게 쪽지를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태웠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언지를 줘요.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슬며시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렇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내도 저렇게 생각하고 꿈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소를 머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모습을 묵묵히 침묵 속에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말 없는 침묵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을까요? 빌라도의 법정 구석에 예수님께서 말없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뒷짐을 진 채 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래, 저 친구는 죄가 없어. 그런데 저렇게 다들 죽이겠다고 난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렇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때에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살인범, 극악한 살인범과 함께 둘을 내놓고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하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속에 이제 잠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모습을 또 역시 묵묵히 침묵으로 쳐다보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 너 잘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 없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너 진짜 비겁하다. 아니, 죄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지. 왜 죄 없는 사람과 살인자를 엮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네가 용기가 없으니까 그런 자선책을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빌라도가 법정 밖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곧 유월절 기간이다. 전례에 따라서 죄수를 하나 석방하는 그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극악무도한 살인범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기 있는 저 예수를 풀어주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여있던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바라바를 석방하십시오, 바라바를 석방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악을 저질렀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모인 무리들의 분위기가 격앙될 대로 격앙됐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생겼어요. 빌라도가 그 찰나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지, 밀란이 나면 안 돼. 그러면 내 정치 생명은 끝이야. 내가 지금 이 유대 땅 총독으로 오기까지 내가 황제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청년 하나 살리겠다고 밀란이 일어나면 내 정치 생명은 끝인데 할 수 없지. 빌라도는 대야의 물에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 죄를 당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야기해요.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십니다. 그 침묵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셨나요? 실망하셨나요? 빌라도의 재판에는 빌라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빌라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 소란스러운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다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마다 모든 이야기마다 정작 당사자인 예수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소란스러움과 침묵이라고 하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의 그 소동,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고뇌하는 빌라도, 그리고 예수의 침묵, 자기가 살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내어주는 빌라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예수의 침묵.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 없음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침묵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침묵은요, 그 당시 사건을 그 어떤 것도 되돌려 놓지 못했어요. 무리의 양심을 휘집어 놔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이렇게 했다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아무 힘없는 무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침묵은 비슷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1964년 폴 사이먼이 작곡하고 1967년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 주제곡으로 유명해진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래는 9.11 테러 10주기에 뉴욕 맨하탄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폴 사이먼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불러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인간 상호 간의 소통이 없고 인간의 소외 현상을 앓고 있는 현대 사회를 꼬집는 그런 노래예요. 노래 가사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고 심금을 울리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네. 그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침묵의 소리를 깨트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네. 그래서 나는 바보들, 암과 같은 침묵이 자라고 있음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나요?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침묵이 암과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소통이 없어지고 침묵을 통해서 그 소통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병이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소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무조건 말하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해서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침묵은 무능의 다른 이름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침묵이 비겁한 침묵이고 무능한 침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순종하는 순종이었어요.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다. 여러분, 인생이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연극 무대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 무대 한켠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무대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다들 후회 없는 인생길을 바라지만 그런 인생이란 없습니다. 다들 칭찬들을 인생이길 바라지만 그런 인생이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거, 진리인지 알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한 거, 혹 여러분 그런 거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바를 끼워 넣어 지금 본질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손에 안 볼 차선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빌라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손에 안 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나만의 차선책을 찾아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의 무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말없이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내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에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나요? 의학 용어 가운데요, 저장 강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안 가득 발 디딜 틈 없이 쌓아놓고 살아가죠.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잡동사니 속에서 위안과 평안함을 느껴요.
이것을 일컬어서 저장 강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물건에 집착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증상을 호딩 장애라고 해요. 호딩 장애.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장애, 푸딩 장애, 푸드 호딩이라고 하고요. 동물만을 모아놓는 애니멀 호딩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개를 모아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 집안이 그냥 개판이죠. 증상은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면요, 뭐가 있느냐며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참 얼룩진 것들이 많았죠. 빗나간 인간관계, 재물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각각 사안은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했었던 것, 내가 나만 먼저 생각했었던 것, 자기 집착과 자기애, 이거의 결과물이에요.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다만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침묵 속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분명해져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분명해집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흐뭇한 침묵으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고 오직 붙잡아야 될 것만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침묵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0년이 벌써 저물고 이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면서 이 송년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곁에서 늘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침묵으로 말씀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수고와 인내와 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지키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힘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의 따뜻한 그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능히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틀었을 때에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면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돼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때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유하셔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실시간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이곳 2층 본당에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현장에서 제한된 인원 가운데에서 함께 현장 예배도 계속해서 같이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이곳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오늘 본당과 그리고 중3층 그리고 교육관에서 함께 밀집도 기준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 월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헌금함과 또 기도카드함 그리고 말씀카드함을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때에 교회 방문하셔서 사무실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헌금하시고 그리고 신년 새해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이제 주보에 삽지해 드렸을 텐데 거기에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 제목함에 넣으시고 그리고 새해 올해의 말씀 카드를 뽑으셔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카드가 들어오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본교회는 환기, 소독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위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단 가정예배서인 날마다 말씀 따라가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구역장이 가정예배서는 다 챙기지 않고요. 오신 분들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목장장님들은 새해 달력을 목장별로 묶어놨습니다. 목장장님들이 새해 달력 목장별로 가져가셔서 그 달력은 한 가정 목장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집 밀폐 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은 공간별로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식사와 목장 예배는 당분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